역대상 12장 끝 무렵에서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처음에 한 일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3절 상반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 하는 명령을 1호 법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알려주는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리는 1호 법령은 다른 법령들에 비해서 중요도가 남다르죠. 대통령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1호 법령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를 하게 돼요. 13장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수레를 실어서 가져오는 중에 수레를 이끄는 소가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넘어지려고 하자 수레를 몰던 우사라는 사람이 급한 마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궤를 붙잡았어요. 자, 우사가 잘못했을까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넘어지도록 둬야 됐을까요? 그런데 우사가 궤를 잡자마자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꽹과리를 치고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축제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도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13장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분명히 무언가 잘못이 있던 겁니다. 다윗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 자체가 그 의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 아니면 여리고성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빼돌려서 그 다음 전투에서 우리가 졌던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다윗은 두려움에 떨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 14장, 지금 13장에서 첫 번째 시도가 있었고 14장은 다윗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시 시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14장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4장의 이야기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를 실패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두려워하던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반증인 거고 다른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완전한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절반만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 방향은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시 시도합니다. 15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 궤를 옮겼던 것과 다른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3장에서는 준비 과정이 아주 짧게 등장을 하는데요. 13장을 한번 펴볼까요? 역대상 13장을 한번 펴볼까요? 네, 한번 구절을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궤를 옮기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는 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준비를 5절과 6절 딱 두 구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옮기기를 시작을 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갑니다.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제 새 수레에 싣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장에서 보면 1절부터 준비 작업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지금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1절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거, 이 준비가 끝나고 움직이는 거는 언제부터 움직일까요? 몇 절부터 있을까요? 자, 눈으로 빨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몇 절부터 움직일까요? 자, 조금 찾아보시면서 몇 절부터 움직일까요? 많이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9절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절부터 움직일까요? 누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학생 중에. 네. 누구 몇 절이라고요? 예언이 몇 절이라고요? 뭐 들렸는데 내가 여기 답을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누구예요? 누구? 네? 자, 혜련아 몇 절부터 움직이죠? 궤가? 네, 25절부터 움직입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지금 들고 오는 겁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 모두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13장에서는 5절과 6절 단 두 구절에서만 나오는데 15장에서는 24구절이나 되면서 12배나 차이가 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뭐가 이렇게 극심하게 차이가 날까요? 15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궤를 옮기는 것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차이점은 장소를 준비한 겁니다. 15장 1절 하반절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13장에서는 장소를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15장에서는 다윗은 미리 장소를 준비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옮기는 사람이에요.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실패를 뒤로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아보면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레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레위 제사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불러 모아요. 이 레위 제사장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것이 4절부터 10절까지에서 7구절에 걸쳐서 길게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진 레위 사람들이 불려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으면서 모든 레위 사람들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할 것을 지시합니다. 11절과 12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1절에 나오는 여기 이름들이 많죠. 이 이름들은 4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이전에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13장에서는 옮기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도에는.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3장에서는 수레에 옮겼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노래를 준비합니다.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13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노래를 준비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노래하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준비하는 자세한 과정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를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전문가들을, 노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할 사람을 준비하는 내용으로만 16절부터 24절까지 9구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정통성을 가진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축제를 연주하고 노래할 사람들을 최고의 전문가들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세마포 겉옷과 배 에봇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세마포 겉옷과 에봇을 입은 게 아니라 다윗 자신도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13장에는 없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13장의 위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단 2구절로만 준비하는 과정이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전에 실패했을 때는 15장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만큼 13장에서는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3장에서는 실패했을까요? 자, 잠시만 일어납시다. 네, 자시는 분, 주무시는 분들 일어납시다. 네? 네. 이전에도 온 이스라엘의 13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을 만큼,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을 만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둘 장소를 준비하지 않았다? 과연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오늘 본문에서야 레위 사람들이 옮겨야 한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레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궤를 옮겼을까요? 수레를 몰던 우사와 아히오가 레위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사람들, 우사, 아히오도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노래를 준비하는 내용이 없는데 이전에는 노래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행사인데 당연히 노래를 준비했을 겁니다. 다윗이 하지 않았어도 다윗 왕 밑에 있는 참모들 중에 하나가 알아서 했겠죠. 세마포 겉옷과 배 에봇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 이전에는 이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면서 기본적으로 세마포 겉옷을 입어야 한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13장에서도 분명히 준비되었을 일인데 왜 13장에서는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가 왜 이제서야 15장에 와서야 두 번째로 옮길 때야 왜 이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고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잘못된 방법은 옮기는 방법에 있는 겁니다.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나 하니. 하지만 이 내용만 부각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모습은 세밀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다윗과 노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세마포 옷과 베에봇을 입는 모습은 사실은 규례대로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규례에서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만 입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점의 티끌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에 자신도 옷을 입고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도 옷을 입혔을 겁니다. 여기 세마포 옷이 굉장히 귀한 옷감인데 만약에 이 세마포 옷이 충분하다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모두에게 입혔을 겁니다. 13장에서는 나오지 않다가 15장에서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패는 실패로 강조를 하고 성공은 성공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이 이번에는 어쩌면 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성공을 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까지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충성과 사랑의 그 손길로 도우심을 보이십니다. 15장 2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019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금도 언약궤가 있나요?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나요? 언약궤 혹시 본 적이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언약궤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셨는데,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자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과 명확하게 완전히 비유가 되지는 않지만 좀 넓게 봐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과정,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우리가 공동체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려는 이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과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성례,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과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예배를 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답해 볼까요? 예배 안 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 잘 뉘앙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배 안 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잘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못 올 수도 있어요. 예배 못 오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상황으로 예배를 못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안 오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세상 끝날에 천국을 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은 타락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일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찬과 성례를 지키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배에 오지 않으면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기고 계좌이체로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크나큰 오산이에요. 특별히 우리 고등부는 6월 첫 주에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등부에서 내건 것이 많죠. 새로운 시도가 많습니다. 새 친구를 데려온다고 하면 무선 이어폰을 막 준다고 하고, 새 친구와 함께 에버랜드에 막 놀러 갈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걱정되는 마음도 많이 가졌어요. 혹시 여러분들을 돈으로 마음을 사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것저것 선물 공세로 유혹하고 꼬시는 건 아닐까? 이 예배의 자리에 물질 만능주의, 만몬신을 이 교회에 초청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교회 전사님은 돈 없으면 전도도 못하나? 개척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뭘 두려워하는지 좀 아시겠나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결정했지만 그 결정은 13장에서 우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향은 맞는데 잘못된 일이었어요. 분명 전도를 해야 하는 이 방향성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생명 전도잔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두려움은 지금 이렇게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돈을 쓰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내몰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고 우사처럼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죽음으로 이끌까 두려운 겁니다. 돈을 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까지 돈을 쓰는 거에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돈 쓰고 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끈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냐면은 제가 평일에 학교에 있으면서 금식해야겠다. 저한테 밥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밥을 먹지 못하겠다. 기도하러 가야겠다. 제 룸메이트들은 정말 이상해. 이 전도사님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러 간대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무지가 문제라면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새생명 전도잔치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일이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행사처럼 있다면,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전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만 이렇게 두려운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이런 걱정만 가진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못할 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바에는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돈을 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쓰는 거는 아주 싸게 먹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데려올 수 있다면 돈 100만 원 쓰는 거, 돈 1000만 원 쓰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새생명 전도잔치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 이것을 확인하는 역할은 분명히 저의 역할입니다. 성경을 뒤져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아보는 일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혹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제가 하는 건 아닐까? 이것을 멈춰서 하는 역할은 제가 하는 일이에요.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를 준비했던 상관없이 주저없이 멈출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데부터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축제 현장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부름에 다시 한번 순종하였습니다. 다윗만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모이자고 하니까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다 같이 작정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의 부름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새생명 전도잔치도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 방법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런 무선 이어폰, 에버랜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에 한눈 팔려서 새생명 전도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완벽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5장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완벽하게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고 실수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놓치고 준비하는 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을 기하더라도 완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5장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 고등부가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찬양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구별된 거룩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 두렵거든요. 이제 저의 두려움은 돈을 쓰고 말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기에 마음을 쏟아주고 있을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형식만 갖춘 그런 잔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저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금식을 못하더라도 기도를 꼭 해주시고, 새생명 전도잔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누가 보면 너무 과하게 준비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위해서 새신자를 작정할 텐데, 지금 작정하는 우리의 마음에 결단에 쓰이는 내 이름이 그냥 허투루 쓰여지는 게 아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믿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천교회 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 진실한 마음을,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을,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예배의 과정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새신자 작정을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 우리의 글자에, 우리가 쓰는 이 새신자 작정 가운데 주님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준비가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닌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주님 진정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뜻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 이면을 보시면은 자신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새신자 작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맨 위에 보면은 맨 위에가 두 번째, 세 번째 나 옆에는 자기의 이름을 써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어디 학교 몇 학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한번 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필이 없다면, 쓸 수 있는 펜이 없다면 좀 선생님들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쓰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적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다짐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정말 준비를 하시고 혹시 펜이 없다면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에게 빌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정말 내 마음이 어떻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피상적이거나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친구의 이름을 적을 곳이 있는데 친구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그 친구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친구에 대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적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그 어른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따로 태신자 작정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 있는 이름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왜 전도사님이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고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적어주셨으리라고 믿고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여기에 적은 것을 좀 한번 높게 손을 들고 선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들고 한번 선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서 할 텐데, 저도 본당 예배에서 태신자 작정을 했거든요. 저도 제가 작정한 이름을 넣고 큰 소리로 선언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태신자를 두고 작정을 하고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송주영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나 송주영은 청천교회 고등부의 일원으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며 6월 2일 새생명 전도잔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부족함 없이 준비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 송주영은 경일고등학교 동창생 윤재석에게 복음을 전하며 6월 2일 새생명 전도잔치로 인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짐 찬양을 한 번만 더 같이 부르고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찬양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한 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태신자 작정 선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새생명 전도잔치를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선생님들을 인도해달라고 그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저를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방금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복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함께 해달라고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